그동안 우리의 시선은 국경을 넘어 먼 곳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이주민 250만 명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만 16만 명 이상의 열방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닿을 수 없었던 열방을 우리 문 앞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안교회 안에는 10개의 이주민 예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닌 함께 세계를 치유할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 주안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선교의 패러다임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주안교회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함께 여는 이주민 선교 컨퍼런스에 강혜원과 재직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컨퍼런스의 감동을 넘어 구체적인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 4주간의 이주민 선교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곁에 온 열방을 품을 실제적인 안목과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마당에 펼쳐주신 선교의 황금어장 속으로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8월 28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의 기도 제목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 교육 안내가 주보 사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문 앞 제1, 2 공영주차장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예배 중 출차하는 지역 주민이 있으니 이중주차를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사역국 3040 담당자, 선교국 교구 리더부 모임을 진행합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이 하반기 개강을 합니다. 작년 교육국 2026년 하반기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하반기 1:1 양육자반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간 세상 가운데 살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 아래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피로에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하늘 위로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힐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 삶으로 복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호성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45교구 목진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을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날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화 예비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공의가 물결치듯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절망과 어둠이 짙은 곳마다 하늘의 소망과 찬란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갈라진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복음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철조망을 넘어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시며 북녘 땅 구석구석마다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깨달아 겸손히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의 법도를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불의는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된 나라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어받아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랑국 교회가 성령을 새롭게 부흥되어야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타성해져 있던 모습을 기하오니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 태워주시고 처음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말씀의 능력에 회복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성령 하나 되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교회로 사랑하는 주 함께 세우신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교회 만난 순간부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생성한 징조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열방을 향해 뻗어가는 주한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하신 조원석 목사님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이름 부으셔서 담대한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삶의 방향을 발견하여 올바로 걸어가는 분명한 선포 메시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조정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생명 태어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온전히 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육체의 연약한 자가 치유되고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임하고 은혜의 소낙비가 흡족히 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마약 중독, 음란물에서 벗어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인내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 억압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골골짝 빈들의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한 지하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이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유일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사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은 사역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각 부서가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부흥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은성 목사님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8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발걸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왔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들리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도전과 변화가 나타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대한 삶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삶,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또 실천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울은 총 5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라. 두 번째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해라. 세 번째는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 또 이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해라. 네 번째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알아주라. 그리고 5번째는 이 4번에 걸쳐서 문안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방향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먼저 바울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답다라는 것은 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당시 표현으로 용기를 가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수동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 용기를 가지고 굳게 믿으라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용기를 가지고 굳게 믿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우리 어느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하면 전 직원이 아침에 할 수 있다를 3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나면 진짜 힘이 납니다. 근데 왜 교회는 계속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사자가 강합니까? 양이 강합니까? 당연히 사자가 강하지요. 맞습니다. 사자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우리에게 사자처럼 강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강해져서 나의 능력을 갖춰라, 스펙을 갖춰서 너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양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런데 양이 사자보다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목자를 만나면 됩니다. 어느 목자가 가장 강한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목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스스로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냥을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져야 되지만 양은 아닙니다. 강한 목자를 만나면 목자에게 저 목이 마릅니다 하면 이 목자가 시냇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저 배가 고픕니다 하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풀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느 한 늑대든 사자든 곰이 달라든다 할지라도 목자가 그들보다 강하게 된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되면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잡아먹지 못하면 내가 죽는데 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양이 되면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한 목자가 우리 모두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양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셋째를 낳았거든요. 9월 9일이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3주나 일찍 태어났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아무것도 준비해두지 않았는데, 저희가 첫째, 둘째는 예정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일찍 태어나서 셋째도 뭐 9월달에서 이제 9월달부터 이제 잘 준비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3주 전에 아내가 배가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뭐 잘 다녀오겠지 했는데 그대로 입원해서 출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사자가 되어서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이 되어라. 내가 너의 미래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친히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강해지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가 되어서 불안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만할까? 제가 제 삶을 좀 되돌아보니까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일들도 심지어 교회 봉사도 내가 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세상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좀 교만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세상의 일들 속에서, 심지어 교회 봉사 가운데서 그래 내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이 정도 일쯤은 할 수 있지, 하나님 뭐 의지하지 않아도 이 정도 일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지 라는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일들도 성령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진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인정하시고 자꾸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만한 사람이 아닌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기서 이제 일이라는 단어가 뭐 어떠한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니까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하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을 넘어서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기노마이라는 이 단어도 의미를 보니까 뭐 행동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원인이 되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리하면 모든 것의 원인이 사랑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원인에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첫째 딸 우리 이혜리에게는요 친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고요, 우정 친구가 있고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영원한 친구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엄마와 아빠예요. 근데 원래 영원한 친구가 1명이었어요. 아빠만 영원한 친구였어요. 근데 엄마가 자주 서운함을 표현했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원한 친구가 2명으로 늘어가지고 엄마와 아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이혜리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줍니다. 저랑 노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를 정말 많이 좋아해 줘요. 그래서 가끔 이혜리한테 물어봐요. 그럼 누가 제일 무섭냐? 우리 집안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무섭냐 얘기하면 또 아빠가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혜리를 혼낼 때는요 진짜 엄하게 혼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지만 혼내야 될 때가 있으면 진짜 엄하게 혼을 내거든요. 그럼 안 된다고요? 다음부터 참고해서 제가 그러지 않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혼낼 때 가장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의 그 감정으로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 이게 저의 감정으로 아이를 혼내게 되면 그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혼나는 내용보다는 그냥 이 감정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이혜리를 훈육할 때는 저의 감정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혼을 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 불편한 말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정말 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기분 나빠서 너에게 혼을 내려고 질타하려고 하는 말인지 상대방은 그걸 다 느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일의 원인이 사랑이 되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오시거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이 정말 이 사람으로 느끼게 하여금 이 사람이 정말 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나에게 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말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팀이 이제 마커스 찬양팀입니다. 참 오래된 찬양팀인데 거기에 우리 심종호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처음에 이 마커스 예배 단체가 이제 마련이 될 때 이제 그 대표님이 오셔서 너가 여기에서 기타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당시는 이 마커스가 이제 막 생겨났으니까 이게 누군지 어떤 단체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마치 그 대표님의 제안이 한 번 들어오면 발을 뺄 수 없다, 평생 이 사역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심종호 우리 간사님이 이거를 거부하셨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부하기 좋은 명분이잖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제안을 해서 거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커스를 통해서 알게 된 둘로스라고 하는 교육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심종호 간사님이 이제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한참 교육을 받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둘로스에서 순종을 뭐라고 교육을 했냐 하면 자신의 머리를 없애라 이렇게 정했다는. 순종은 너의 머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잔인하게 진짜 뭐 머리를 잘라내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가 생각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분이심을 직시하고 그 사람의 말에 가장 빠르게 응답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하고 순종하라. 약간 이러한 훈련을 받고 계셨다 그래요. 근데 그 원래 신종호 간사님이 그 대표님을 서로 잘 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형인데 사실 그 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형이랑 같이 뭔가 사역을 해야 된다 하니 또 평생을 사역한다 하니 이해도 안 되고, 이분이 되게 껄렁껄렁한 분이신데 와서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자 하니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로스에서 순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해달라, 나중에는 찬양 인도를 해달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네 하고 순종했더니 지금 마커스의 결과가 있더라,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를 섬기기로 한 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나 자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들은 제안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런 분들은 나를 망가뜨리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제안과 수고 헌신들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치 머리가 없듯이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들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번 너 인생 한번 망쳐봐라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주님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 안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의 제안과 또 조언과 또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면 정말 묻고 따지지 마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주라. 알아주라. 우리 17절에 이 부족함을 채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부족함을 채웠다는 의미의 원어가 마음을 안심시키고 원기를 돋게 한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안심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원기를 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요 알아줘야 됩니다. 자꾸 그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맞아, 내가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많이 나. 맞아,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 당신에게는 참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자꾸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같이 하는 사람들,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대화만 나누면 내 마음이 참 편안해져. 이 사람과 참 대화를 나누면 내 마음이 참 힘을 얻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아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의 원기를 돋게 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그 사람들을 자꾸 알아주고 인정해줘라.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가 제가 이제 우리 교육부에 있는 이제 교육자라 우리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그때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을 제가 이제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누군가를 좀 알아줘야 되겠다, 누구를 좀 알아주면 좋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 수련회에서 정말 어느 누구도 꺼려하는 일을 목사님 제가 감당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못 느꼈어요. 왜냐면 역할들을 다 고루고루 분배해서 하니까 그럼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서 우리가 하나로 합력해 선을 이루면 되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누구를 한번 알아줄까, 인정해 줄까를 바라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야. 그 일은 사실 정말 누구도 하기 꺼려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분이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 일들을 실제로 잘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이러한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섬김 덕분에 우리 수련회에 가장 꺼려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선생님 담당해 주신 덕분에 다른 일들이 너무 원활하게 잘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다른 일들이 힘들어졌을 텐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 일을 담당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꾸 인정하는 말들을 하게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혹시라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원기를 돋게 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꼭 그분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지금 가능한 일들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연락을 해주시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5번째인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 4번에 걸쳐서, 제가 성경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무난하라가요 4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무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또 이제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복음을 통해 우주적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다 교구, 식구,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24시간 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24시간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 강건해주고 또 사랑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힘이 되고 원기를 북돋아주고 자꾸자꾸 인정해주는, 그렇게 알아주는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다 떨어져 있잖아요. 각자의 삶이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무난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각자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문안을 해주면, 서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주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게 단순 위로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들이 되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비록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서로 무난하면서 잘 지내십니까? 기도 제목 없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해버리면 그게 단순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일들을 실제로 해가시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우주적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난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서로를요 무난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잘 지내십니까? 요즘 기도 제목은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버리면 성령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무난해야 된다, 서로 자꾸자꾸 무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회사 사화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수련회가 이제 주일 월화였어 가지고 월차를 써야 되는데 그때가 너무 회사의 핫한 시즌이라 사장님이 이제 휴가를 못 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수련회를 너무나도 많이 가고 싶은데 그 저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안 가는 거를 가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수련회가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안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겠다는데 그 왜 이거를 못 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돼가지고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했더니 회사 사장님이 개인 일정으로 그 우리 수련회 날짜의 월화수를 직원 전체 휴가를 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나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되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실제로 되는구나.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단순하게 그 선생님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멘트가 단순하게 이 사람 한 명 위로해 보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 진짜 될 것을 믿고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행하시고 안 해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할이니 그거는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꾸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일들이 되게끔 하신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일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그 무난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담을 가지면 안 되고요, 자꾸 무난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이야기 아시죠? 우리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우리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참 도전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제 놀라운 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우리 많이 개역 개정에서 놀라운 일 표현하는데, 우리가 요즘에 잘 읽잖아요.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 전 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2년 동안 일어났더니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희한한 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도전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무난하며 기도하니 그것을 힘들지만 그렇게 2년 동안 기도하니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무난해라.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계속 전화해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없냐, 계속 서로에게 무난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강건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용기 있게 강건해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기 있게 강건하게 하심을 용기 있게 믿어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뭐였죠? 사랑으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그 원인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안 좋은 말을, 불편한 말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원동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를 이렇게 훈계하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일의 원인이 사랑이 되게 하라. 세 번째 뭐였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믿던지 이해되지 않던지 나랑 관계가 안 좋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 말에 내가 즉각적으로 묻고 따지지 말고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내 상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 즉각적으로 가장 빠르게 순종하자. 우리 네 번째 뭐였죠? 알아줘라. 자꾸 알아줘라. 인정해주고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이 나고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돌아가셔서 그런 분들 생각나시면 당장 돌아가시면서 당장 연락하셔가지고 자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뭐였죠? 서로 문안하라. 특별히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문안을 하면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 아시죠? 우리 하기오스, 이 신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난함이 거룩한 입맞춤, 신령함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무난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단순하게 인사만 나눌 뿐인데, 전화해서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고 기도할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무난하면 그게
거룩한 신령한 입맞춤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님이 일을 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자꾸 문안하라. 오늘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라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의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런 5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모인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5가지,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알아주라, 순종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서 우리 성도 간에 더욱 은혜롭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원인이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자존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또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러한 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우리를 섬기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자꾸 인정하고 알아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날마다 격려하고 기도하고 안부함을 통하여서 우리 주안교회가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안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 순종하고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머리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실천되어지고 나타나게 하셔서 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알아주고 순종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일상과 만남 위에, 또 이들의 말과 행동, 생각과 가치관 위에, 전 세계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